안녕하세요. TV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을 맡은 곽윤영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진행을 맡으신 박성호 목사님께서 감기가 심하셔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그 대신 오늘 정말 소중한 귀한 게스트분을 모셨으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저희가 정말 모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이분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벌써 하고 나오시는데요. 누구실까요? 바로 직접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미 초기 지금 한 40년, 50년 돼가죠. 네. 근데 그때서부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사업가로 피아노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이병일 피아노로 이렇게 지내다가 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로 변화돼서. 네. 그러면은 피아노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이제 만나고 계셨나요? 교회는 다녔죠. 저도 교회는 이제 장로님 아들이 그래서 네. 모태신앙, 소위 얘기하는 네. 모태신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이 다시 새로이 태어났죠. 뉴본.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뭐였을까요? 첫째로 사람들은 네. 이렇게 아주 격렬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특히 남자들은 네. 하나님 못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세게 혼나야. 네, 세게 혼나야지. 근데 네. 저는 이제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망하고 그랬어요. 뱅크럽시를 했죠. 김일성이 죽기 바로 전날 제가 이제 뱅크럽시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에서부터 좀 신문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때 큰 이슈였죠. 네. 그때면은 경제 상태가 어땠었나요? 그때 이제 4.29 폭동 이후에 한인들이 많이 힘들어져서 그거를 이유로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유는 제가 경영을 잘 못한 거죠. 그렇게 믿으세요? 네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셨나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경영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 입 믿고 네. 내가 어떻게 잘했다. 그렇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글쎄 제가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교회 다시 나가야 된다. 물론 교회는 나갔지만 어떤 뭐라 그럴까 일종의 미신 같은 거죠. 교회 안 나가면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네. 그래요?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애들한테도 교회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회는 계속 나갔지만 항상 뭔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있었지만. 그러니까 내 이기심 채우려고 다니는 그렇죠. 쪽. 자기 편에서 네. 자기 원하는 데 나간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그때 뚜레스디아스라고 수련회가 있었어요. 네네. 은혜교회에서 하는 거기 올려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셨어요? 네. 못 가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책을 120불 딱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고 가라고 제발 좀 올라가라. 이번에는 당신 그분이 대신 내주면서 가서 좀 쉬고 와라. 네, 제가 너무 힘들 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하는데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나도 힘들고 잘 나가던 사람이 뱅크럽시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그걸 내고 은혜교회 가서 이제 기다렸다가 산에 올라가야 됐죠. 버스를 탔는데 제가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졌으니까 좀 창피하고 그래서 맨 뒷자리에 맨 뒤에 구석자리에 가서 이제 탁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 아닌가요? 그래서 꼬불꼬불 이제 빅베어로 산으로 올라가는데 멀기도 멀고 그러면서 그 올라가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앞에서 그 봉사자들이 기타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데 막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뒤서부터. 근데 이제 맨 뒤에 앉았으니까 사람들 다 나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거기 혼자서 꽁꽁 울면서 못 내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내렸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경험한 것처럼 그런데 아주 격렬하게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은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 네. 아주 확실히 저를 3박 4일 동안에 만나 주시고. 거기서 뭐 콧물 눈물 다. 네. 제일 많이 울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다 뭐 똑같은 스토리라고 그러실 수 있지만 저의 지나온 잘못된 삶을 필름처럼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흐르는 피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부활이 진짜구나. 이게 그러면 그 진짜인 하나님을 만나셔서 네. 내려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던가요? 그 정말로 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 잎사귀가 다 파릇파릇하고 뭐 완전히 그 길에 가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굉장히 그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때 사랑의 빛 선교교회라는 데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뭐 너무 즐겁게 했는데 make a long story short 그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그 천사 같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내면을 보게 되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born again 한 후에 어떤 소정의 과정이 나를 따라와 주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깨어지기는 네. 했으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별한 것이 뭐냐면 뭐가 좀 변해야 되는데 뱅크럽시 했으니까 너무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어디서 돈이 좀 생기든가 어떻게 좀 뭐가 그치 은혜 받았으면 이제 뭔가 또 다른 게 있어야 다른 되는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화 가끔가다 오는 사람은 뭐 다단계 판매하는데 와서 하라고 그러는 전화밖에 안 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예.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냐면 이 문제의 근원에 문제의 중심에 남자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냐면 주로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그런 되셨나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남자 친구들하고 이제 주님 만나기 전에 살던 삶이 있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변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내면적으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거는 남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이 미국 교계에는 남성 사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한인 교계에는 아직 없는데. 한인 교계에서는 뭐 지금 남선교회 정도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거하고는 질이 차원이 틀린 남성 사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시킹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은혜 받고 내려와 보니 큰 변화가 이루어진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계속 끌고 가야 되나? 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책임감 같은 것, 주변을 같이 변화시키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걸 그래서 느꼈을까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ROTC를 해가지고 역시 저 장교 생활을 쭉 했는데 그런 베이스가 그때서부터 이제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게 네. 많이 생겨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서 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띈 거죠. 네. 남자들이 문제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네. 상담을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러면은 한국에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다. 그렇죠. 아버지 학교가 남성 사역의 일환이니까 그런데 마침 한국에서 아버지 학교가 일로 들어온다. 거기에 조인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들어오시는 분하고 조인을 해서
뭐 스토리가 좀 길긴 한데. 그래서 한 20년을 거기서 봉사를 하신 그래서 거예요? 이제 아버지 학교 섬기기를 시작을 했죠. 예. 중간에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아직은. 지금은 어떤 거로 아버지 학교에 지금은 저는 이제 작년까지 지도 목사, LA 지도 목사였다가 네.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내려놓고. 그럼 목사님을 거쳐간 남성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20년 동안. 예, 제가 강의를 4강을 다 했었거든요. 이제 남성 강의, 영향력 강의, 그다음에 사명 강의, 그다음에 가정 이런 강의들이 있는데 쭉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 너무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고 네. 많은 형제들을 만나고 참 좋은 그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어머니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네네. 오래전에. 네. 아버지 졸업하면서 저희가 이구동성으로 아버지 학교 좀 열어줬으면 맞죠.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얼마 후에 그 아버지 학교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때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버지 학교라는 그 행사, 네. 4번의 만남, 5번의 만남, 어머니 학교라는 그 행사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는다. 충격은 받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그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사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연속이 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얽히고 설킨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에서도 또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계속적인 그 팔로우업을 못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스트러글링 하다가 내가 이거 남성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한 지금부터 15년, 20년 전. 그럼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오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목사님은 언제 되신 거예요? 연도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성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남성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계를 느끼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네. 사실은 신학교에서 어떤 남성 사역에 배운 건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을 하면서 한계에 부닥치면서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훌러에 가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남성 사역의 한국형 남성 사역에 대해서 네. 어떻게 어프로치할 것인가에 대해 논문을 쓰게 됐죠. 그 논문을 쓰면서 팬데믹 때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때 논문을 쓰면서 많이 연구하고 이제 다시 생각해가지고 다시 시스템을 잡고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네. 돌아보면 팬데믹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셨나 네, 싶을 때가 많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팬데믹 아니었으면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못 박사 맞췄을 논문 거예요. 어떻게 네네, 도저히 쓰셨겠어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기 오셔서 간증하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둑 두시듯이 한 수 두 수 나는 몰랐지만 그때 그 수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네, 이재철 목사님 설교 중에 네. 그 사도 바울을 핀세트를 이렇게 뽑았다고 그러시는 게 있거든요. 그 담에색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핀세트를 딱 꼽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신 사람들 이렇게 꼽으시는 거죠. 찔렸어요? 뽑혔어요? 뽑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성 사역 사실은 저도 이제 낯설어요. 처음 듣는 사역이고 네. 남성 사역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남성들을 위한 사역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남성 사역의 기본은 그 교회에 나오는 남자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걸쳐만 놓으신 분. 걸쳐만 놓고 있는 그런 분들을 첫째로 타겟으로 하고 네. 그분들이 귀하네요.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돼서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형제들을 그들이 또 이렇게 인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목적인데 왜 남성 사역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어디 가서든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남성 사역이 뭐죠? 이렇게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남성 사역은 여태까지 한 그 기독교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든 사역 중에 하나고요. 네. 남성들은 첫째로 이렇게 남한테 자기 내면을 내놓기를 싫어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남들. 네. 그리고 이렇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남자들이 주로 네. 이제 네. 가정이라는 책임, 네.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책임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신중할 거예요. 자기가 혼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고, 근데 운동을 하거나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들도 네. 지금 제 고등학교 동창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과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속을 잘 안 봐요. 깊은 얘기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만나서 한국에 가더라도 여러 명 만나지 않고 한 사람 1대1을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야 그 몇 시간을 얘기해야 겨우 이렇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 또 목사님이시니까 남자분들은 뭐 술을 같이 한다든가 네. 뭐 이래야 뭐가 속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이 그 속을 다 내놓게 하는 그 사역이 그 그래서 내놓지 않으면 고쳐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 사역은 예. 그 평신도 사역이라고 그래요, 보통. 목사님들이 물론 하지만 평신도들이 그 스몰 그룹의 리더가 돼서 그 사역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네, 그 교재가 지금 그 말씀 이제 일단 드리겠는데 교재 말씀 드리기 전에 그 한국에서 남성 사역에 아주 좋은 책이 한번 번역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 절판이 됐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성 사역의 부흥은 한국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뜨거운 감자다. 좋은 일인데 어째서 뜨거운 감자일까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제 그 오종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은 남성의 영향력은 세상을 바꿀 만큼 지대하나 남성 사역이 교회가 지금 당장 진행해야 되는 혈관 수술이다.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네. 어려운 그 핵심이 네. 뭐였을까요? 핵심은 이제 미안하지만 이제 목회자들 먼저 이제 목회자들이 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사역의 가장 어려운 점이 꼭 그 참호 파는 거 아세요? 군대 참호 이렇게 파는 거, 땅 파는 거. 그 모르는데. 땅 파는 계속 파도 한이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속을 드러내놓는 것도 힘들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깨트리는 거. 깨트리는 것도 예, 힘들고.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무한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데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남성 사역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서 그것만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아요. 거의 네. 그러면은 네. 이 한국교회 쪽에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되시네요? 그렇죠. 네. 이의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아직도 계시죠. 사랑의 교회 계신데 그분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요즘 조금 좀 다이다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원체 너무 힘들어서 그분이 이 책도 번역을 해서 쓰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이제 그 그룹을 만나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나가는 십몇 년 동안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제가 겪었어요.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골프 그룹을 만든다. 남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무슨 다른 그룹을 만든다. 그 모으는 그룹핑 하는 그것부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도와주시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셔가지고 교회에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룹핑을 해줄게.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면 저희들은 가서 그 그룹 리더들을 교육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밀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그게 여력이 없어요. 그래요. 거기까지 여력이 없어요. 선교하랴 뭐 다 막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구역 모임이나 혹은 그 다락방 모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다락방 모임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나누는 것이 없어요.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가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남자들이 조심을 하게 돼요. 말을 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집에 갈 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지. 다락방 끝나고 네. 집에 가면서 부부싸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 리더는 내가 트러스트할 수 있다. 그치.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속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남성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목사님이 문을 여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신학교에서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설교할 때 개인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찬수 목사님, 네. 그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을 때면 저 얘기해도 되나?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그분이 이제 오픈업을 하시는데 그쵸.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나눌 때, 맞아요. 진실되게 나눌 때, 우리 남자 성도들이 I think I can trust him.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너의 삶이고 이건 나의 삶이고. 그러면 전혀 시작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참 어려운 어려워요. 작업이네요. 네, 네. 말은 쉽고 네. 남자도 많고 그렇지만 어려운 작업이겠다. 그리고 싶네요. 또 한 가지가 한국의 목회자들은 옛날서부터 여성 성도들을 목회하도록 훈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여성 성도들은 굉장히 팔로우를 잘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목사님이 신방 가실 때 누가 가죠? 장로님 한 분, 권사님 5분. 그렇죠. 여자 전도사님 계시면 반드시 계셔야 되고. 그렇게 같이 가잖아요. 네. 항상 그런 그룹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적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목사님들은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목회제 자녀라든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쪽 길로 이제 쭉 오신 분들은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남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서로 다른 세계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목사님은 나의 아픔을 안다. 내가 겪는 고통, 내가 가정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아내한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애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같이 동감해 줄 수 있는 분이 생기면 그때서 오픈업을 하죠. 네. 네. 저희 집에도 남자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다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잘해주려고 아주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약해져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남성 그룹들을 이제 그룹이라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네. 발견을 한 게 Man in the Mirror라는 그룹을 발견했어요. 미국에. 네. 그 뭐죠? 그러니까 거울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Man in the Mirror. 거기에서 그 제일 큰 주제되는 책이 No Man Left Behind.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단체에서 보니까 소그룹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뭐냐면 이 남성이 변화되는 건 소그룹밖에 없다. 네. 어느 정도 소그룹 한 5명에서 8명. 5명에서 맥시멈 한 7, 8명.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룹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너무 맞다. 동감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첫째로 교회에서 서포트를 안 해주시면 제가 아무리 그룹핑을 만들려고 그래도 첫째로 거기 믿음을 좀 가지고 교회 생활 하시는 남성분들은 너무 바빠요. 세상에서 바쁘고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신앙생활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는 것 같아요.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한계점을 느끼고 제가 이제 교재를 선택을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교재가 책을 가지고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랬는데 어떤 체계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 교재가 나왔어요. My Journey라는 교재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Man in the Mirror에서. Man in the Mirror에서. 네. 근데 그게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제가 했어요. 하셨어요, 네. 직접? 지금 출판하고 있어요. 인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저도 좀 볼까요? 하면서 여기 앞에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제목만 들어 타이틀만 들어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다음에 성경적인 크리스찬인가 문화적인 크리스찬인가. 찔린다. 네. 네. 그다음에 남자와 성경 기도. 그다음에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결혼. 아내가 나의 최고의 친구임을 인정하는 것. 네. 와 이거는 네. 남자의 교만함. 피해갈 수 없는 네. 남자의 교만함, 두려움, 답을 줘야 돼. 분노, 네. 그다음에 정욕. 남자의 정욕해놓고 이 강력한 충동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쭉 남자와 돈, 우선순위. 이렇게 해서 이제 18개 챕터가 나와요. 이게 1년치예요. 예. 그래서 3년치 책이 나오거든요. 지금 1년치가 나왔고. 이거는 그냥 네. 아버지 학교처럼 이렇게 학교를 세워야 되는 문제 같은데요. 학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마다 남성 소그룹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저희가 훈련시키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손에 잡히는 교재가 있고 하니까 네네. 앞으로는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뭐겠어요? 널리 퍼지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 좋죠. 네. 좀 확산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네. 왜 기도일보에서 나를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박 목사님이 베이커스필드 그 온누리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있다 그런 생각을 네. 하고 네. 예, 또 책이 마침 어제로 수정이 끝나서 와. 네, 지금 네. 한국에서 교정하고 그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일단 100권 네. 100권을 하기로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좀 두꺼워요. 네, 교재라고. 네. 이거 어떻게 다 하지? 부담 안 가질까요? 가지는데 이제 그걸 리더가 네. 잘 인도를 해야죠. 그래도 뭐 이 한 권 다 하면서 네. 그 변화되어 가고 네. 그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면서 흡족할 거잖아요. 기분 좋고 행복할 거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그게 기대가 되네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이게 영어 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에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한국은 맞고 못 오고. 그래요? 한국은 왜?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필립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에 이제 라벌리라는 그 한 형제가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지난 여름에 갔는데 한 50개 그룹이 말레이시아 안에서 그 모슬람 칸츄리 안에서 화교를 중심으로 대단하네요. 해가지고 네.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임에 제가 한 3군데 가봤거든요. 뭐 울고 뭐 서로 기도해주고 남자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제대로 게 만나서 네. 찐 변화를 네.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들을 얼마나 만났어요.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는 목사님들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와. 네. 뭐를 해도 안 변하던 남자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변한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네네. 네.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가시고 밀어주시고 뭐 다 쏟아 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세상 남자들이 저희 집에 있는 오빠, 남동생, 아버지, 제 남편. 명화에도 그랬어 있잖아요. 남성을 네. 위한 사역자. 네. 멋지십니다. 네네.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걸 발전을 시켜 나가시고 팀 리더들도 많이 만드시고 지금까지 팀 리더로 이렇게 좀 키워 네, 몇 분 나오신 분이 계신데 계세요? 몇 분 계시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붙잡혀가지고 아직은 잘 활발하게 활동은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제 꿈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쨌든 간에 이 파운데이션을 좀 만들어주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갔으면 좋겠어요. 아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파운데이션, 한국에 제가 지금 그 맨 인 더 미러 디렉터로 이제 인정받으시고 포인트를 받았는데 거기 조건이 한국에 와서 좀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살 생각을 다 했는데 또 좀 벽에 걸렸어요 지금. 그래요?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카운터 파트도 저희가 필요하고 아주 지금 네. 비기닝입니다.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반석을 놓고 이 책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다시 되겠네요. 네. 야, 오늘 이렇게 이제 이병일 목사님
전에 이병일 피아노로 많이 유명하셨고 제가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다 이병일 피아노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그 이병일 씨가 네.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고 네. 또 남성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사역해 오시는 중에 우리를 만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포기 없이 네.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남성 사역도 이제 교재도 나오고 했으니까 더욱더 탄탄한 기반 위에서 꽃이 피어질 날을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방송 보시면서요. 아 우리 집 남자 이 사람 이거 필요하다 하시면 밑에 TV기독일보로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전화번호 연락처 네. 밝혀 주셔도 그럼요.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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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밑에 이렇게 213에 깔아드리겠습니다. 213에 435에 435에 6009. 6009 언제든지 213 435 6009 네. 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아 이거 필요합니다 하고 연락 주시면 잘 모아서 그룹핑하고 그리고 변화시켜 드리는 그런 일들 시작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죠. 하나님 좀 굉장히 급하셨어요. 네. 급해서 이 교재를 만들어 주시고 네. 제가 이 교재를 받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 이 맨 인 더 미러의 리더가 패트릭 몰리라는 분이 27권의 책을 썼는데요. 네. 그 27권을 그 라벌리라는 한 사람이 다 종합해가지고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아, 엑기스를 뽑아서 네, 필요한 엑기스를. 거를 네. 와 기대됩니다. 예. 너무 기대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네네. 열심히 사역에 임해 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이병일 목사님 모시고 대화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기독일보 곽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